권세와 능력의 근원지를 깨달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분을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의 출발점은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 예수 인생을 살아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이 너무나 아득히 뛰어난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연 실색하고 마음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하나님의 선자인 이사야가 경험한 사실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되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성장하시고 장성한 이후에 인류에 의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쓰고 피를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장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외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이 사건을 내가 아무리 전한들 누가 이걸 참으로 믿어주겠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이 나타나서 기사의적을 베풀어도 잘 안 믿어지는 세상에 내가 이러한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해서 누가 이 사건을 믿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우리가 2600년이 지나간 지금 이 세대에 찾아볼 때 얼마나 상세하게 얼마나 감격적인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돌아가시는까지 고난의 역경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연한 순같이 태어났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 장엄하게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강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정반대로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한 순이라는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을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른 땅에 줄기가 나온 것은 햇빛에 시들어지고 바람이 날리는 열악한 줄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른 땅 같은 이사야 빈촌 무명 가운데 바짝마른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상세 이처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는 어린 아기에 보는 사람마다 눈이 싱둥해져서 이 과연 전대의 미인물의 어린 아기다. 이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어린 아기다. 이렇게 감탄의 아기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어린 손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찾아보아도 그에게 기동자의 고음과 옥동자의 늘씬이 없는 가장 평범한 어린 아기, 소위 우리가 요사이 말하는 보통 사람의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음 모양도 풍채도 없은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 사람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때 그는 베들레헴에 버린 마옥간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놓여 있는데 그 어린아기를 보러 온 목사들이 상세히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린아기보다 특별한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탄생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실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영화롭고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이사야는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물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일생이란 멸시와 천대의 박대를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면 그 로마에게는 위험한 선동자로서 늘 감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같은 것보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민족주의자서 민족무기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로마의 첩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단자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자기 같다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환란으로 몰아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정식 교육을 받은 어, 교육이 없는 낙인을 찍고 무식한 자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했으며 귀족에게는 예수님은 바로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오감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증거를 발휘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갈 데 없는 방랑자와 같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방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예수님은 거짓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물론 예수를 떠나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천민이요 소외되고 버린다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일생은 가난 신고에 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이부자를 갖다 놓고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자고 깨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처가 없었습니다. 새도 들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인자는 머리 릴 것이 없다는 주님의 방랑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방랑자의 삶이란 절대로 행복하고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언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입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랑한 사람이 어떤 구미에 맞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나 주는 자를 잡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구미에 맞는 맛있는 진미를 예수님이 잡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 좋은 옷을 입고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지 못했던 것은 누가 좋은 옷을 때때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으로 짠 의복을 한평생 입고 다녔던 거나 늘 떠돌아다니면서 그 삶에 고생스럽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일생의 갓난 신고를 이 땅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래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질고로서 고생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으며 영에 병이 든 사람, 마음에 병이 든 사람, 육신에 병 든 사람, 생활에 병 든 사람, 주님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은 기피하고 유대인은 멸시하고 천사들은 학자들은 천시하고 귀족은 멸시하고 부자는 그를 가까이 아니겠지만 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주위에 병자들이 몰려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12제자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며 나중에는 추의 명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너희도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질고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질고를 치료하기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교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질고를 무시하고 기독교가 병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고 귀신 쫓는 걸 그치면 그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그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방랑 전도자 그는 가는 곳마다 거쳐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우리조차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생이란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겪으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앓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적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에게 열심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친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위로할 수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 우리에게 여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안 허물로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성경에 친히 기록한 대로 진짜로 우리 진료를 두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실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라뜰에서 예수님은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살이 갈기갈기 파쳐서 편지표가 줄기도 흐리도 얻어 말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저가 평안받기를 원하사 우리 지구를 당연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미워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병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그렇게 몸을 찢어지고 살이 파해지고 피를 쏟기까지 우리 질병을 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조에 보면 여보 저들건니 짐벗을 나를 주고 나는 들었으니 도린들 무거우랴 늙기를 서러워라 하거늘 짐조차 지실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자가 그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짊어져주면 자기가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실로 우리 지구를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으니 우리 질병의 슬픔은 모두 다 예수께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구를 짊어지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슬픔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가슴 찢기는 수많은 슬픈 경험을 합니다. 이 슬픔을 예수님은 담당하셨다고 말씀한 거야.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주랴? 누가 나의 찢긴 가슴을 알아주랴? 누가 나의 마음 고난을 알아주랴? 외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랜드리 목사님께서 치유사역 하실 때 목사님과 상담과 기도를 받아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제발 이 병을 없애주세요. 재정적으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 성령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환자 자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과 재정 문제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한다. 나의 주영은 떠나가 저다. 이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너를 피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가 도망치지 않을까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에 마귀를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의 권세를 벗겨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여기서 우리의 귀신을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은 케네디 해긴 목사님이 영안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안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지 쫓아내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낸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귀신에게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인생을 살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 사람이 죽습니까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취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쳐라. 내가 고쳐줄게. 안 했고,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가면서 전파해봐야지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를 쫓아내 너희가 거저서 거저 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있으면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거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게 하며 귀를 쫓아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줘라 그런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를 쫓아내고 나병을 깨끗이 해줘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상대에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거짓처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를 보이지 못하거나 특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제가 병원 조주 살 때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들어가서 이제 안에 이제 매는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한 거면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천지만물 주간에 하나님 고쳐를 믿습니다. 고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럼 그 사람 나가는 다음에 그분들 나서 내가 낙찰이 있습니다. 이 병 고쳐질 때 치료를 쪄라 깨끗이 고쳐질 쪄라 일어나 고를 쪄라 그러면 금방 보는 사람이 다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라 그 말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절대 그건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약함과 질병 고침받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남을 입도록 등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길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권세 있는 자가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